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4절 봉독합니다. 길라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다 앞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지난 주일에 했던 것인데 음향 시스템을 바꾸면서 방송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듣는 국내의 분들이 듣지를 못했습니다. 금주에 다시 설교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같이 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배려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후의 명작 철로 역정의 저자본 존 버년을 가리켜서 영국 문학을 대표하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셰익스피어와 그리고 신라권 복락어를 썼던 존 밀턴, 그리고 철로 역정의 저자 존 버년입니다. 버년은 1628년 매우 가난한 댐쟁이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시장에서 구멍난 솥이나 냄비를 때우는 댐쟁이의 아들로 태어난 그는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어린 시절 아무런 공부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21살이 되던 때 가난한 버년은 자기보다 훨씬 더 가난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됩니다. 그녀가 혼수품으로 가져온 것은 고작 책 2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평신도 설교사로서 꽤 유명세를 떨쳤습니다. 그러다가 그 당시 이 정치적이고 교리적인 문제로 12년간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이유는 번연이 유아 세례를 반대했다는 점 때문입니다. 번연은 감옥이라는 단절된 곳에서 톡소의 순교 사화를 읽습니다. 그리고 아주 깊은 감명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는 나는 죽으면 죽겠다라는 각오를 이 책을 통해서 배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옥에서 12년을 보내면서 거기서 그는 7권의 책을 저술하게 되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기독인들에게 가장 성경 외에 깊은 감명을 끼쳤다라고 평가받는 철로 역정입니다. 바로 이 철로 역정이 감방에서 탄생한 겁니다. 모든 것이 차단된 감옥, 그래서 어떤 사람과도 얘기를 나눌 수 없는 이 장소, 차단된 벽돌, 거기서 그는 하나님께 머리박이 되고 어느 날 위대한 영감으로 철로 역정을 미친 듯이 써내려가게 됩니다. 역으로 말하면 감방이 없었다면 존 버년은 철로 역정을 쓰지도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도자 존 뉴턴은 버년의 이 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만약 존 버년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신이 했던 일의 절반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이 감방처럼 단절된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의 문제로 세상과 단절된 채 버려질 때가 있습니다. 혹은 경제적인 문제로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실패로 아주 고독한 상태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시간이 흐르면서 나중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나면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단절된 그 시간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정신과 영혼의 진보가 있었다. 그 사이즈가 커졌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릿 신학교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숨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시냇가라는 히브리어는 급류계곡입니다. 그러니까 그릿 급류계곡에 숨으라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릿 급류계곡에 숨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지금이 숨을 때인가 라는 것을 물어봅시다. 지금이 숨을 때일까?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의 모든 흐름상 지금은 전쟁할 때지 숨을 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셔서 아합에게 전쟁을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17장 1절 읽었던 말씀입니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전쟁 선포입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제가 풀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엘리야가 왕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당신에게 보내신 특사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메시지를 전하러 왔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왕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멸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비를 멈추고 내리는 일을 너에게 전적으로 맡긴다. 너는 지금부터 내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진노하는 그 모든 진노의 원인을 네가 제거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언제든지 이 가뭄을 멈추게 해달라고 내게 요청을 해라. 그러면 내가 다시 비를 내리겠다. 이제 내가 왕에게 말합니다.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선전포고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아합 왕에게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그런 이제 이 아합 왕과 한판 전쟁을 치를 만반의 준비를 끝냈습니다. 이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처럼 마음속으로 분노가 끓었습니다. 아합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엘리야는 분노가 끓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들이 먹고 살게 되었고 팔레스타인의 국가로 정착하게 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바알과 아세라를 떠나 섬기는 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엘리야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야 되겠다는 열정으로 들끓었습니다. 그런 열정이 들끓은 사람입니다. 무슨 명령만 내려도 즉각에서 뛰어나갈 준비가 된 전사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자기의 목숨도 내어놓을 수 있는 열정을 엘리야는 지금 가졌습니다. 이 열정을 가지고 그런 아합 왕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불타는 심정으로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고 아합에게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그런 만반의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엘리야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명령은 전쟁이 아니라 숨으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릿 급류 계곡에 숨으라. 세상에 무슨 명령이, 이런 명령이 있을까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치가 안 맞는 그런 명령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납득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마치 천신만고 끝에 산악팀이 에베레스트산 정상 30m 직전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정상 정복이 눈앞에 다가온 상황입니다. 그 팀은 이까지 오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오다가 많은 동료를 잃었습니다. 그리고 동료 가운데에는 동상에 걸려서 손가락, 발가락을 절단해야 할 그런 동료도 있습니다. 아주 거친 사투를 벌이면서 천신만고 끝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래서 이제 몇 발짝만 가면 정상에 그들이 그토록 바라는 목적인 깃발을 꽂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슴은 벅차고 흥분되어 있는 이 상황인데 갑자기 산악 원정대장이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전원 철수해서 베이스 캠프로 다시 간다. 이런 상황과 비슷한 상황일 겁니다. 무엇 때문에? 도대체 이 산악대장이 무엇 때문에 이런 명령을 내릴까 그들은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일기가 나쁜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쾌청한 날씨도 그들이 원정 가운데는 별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눈보라도 멈췄고 바람도 없습니다. 하늘은 쾌청합니다. 모든 대원들은 정상 정복을 눈앞에 두고 마음속에 열정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악대장이 갑자기 철수라니, 이 무슨 납득이 되지 않을 상황일까? 여러분이 대원이라면 그 대장의 말에 순종하겠습니까? 마치 엘리야의 마음의 상태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이 황당한 상황이 엘리야가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딱 됩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그는 순종해서 아왕에 가서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만 내리면 즉각적으로 목숨까지 내어놓고 뛰쳐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만발의 준비를 갖춘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철수하랍니다. 그릿 금류계곡으로 철수해라. 그리고 내가 명령할 때까지 거기 숨으라.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러실까요? 도대체 왜 이럴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엘리야 입장에 한번 서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그 기록자 입장에 한번 서보는 것도 그 말씀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엘리야 입장에 한번 서봤습니다. 제가 황당함이 밀려오더라고요. 엘리야가 얼마나 당황했을까? 얼마나 당황했을까? 근데 그는 말없이 그릿 금류계곡으로 철수합니다. 만약에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나는 이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엘리야였다면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항변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됩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제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게 숨으라니. 하나님, 지금은 숨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싸울 때입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제가 뭔가를 두려워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아닙니다. 저는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부인 제게 이 시골 구석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몹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타락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너는 지금 당장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분노를 전하고 전쟁을 선포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대로 저는 아합 왕에게 가서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저는 열정으로 끓고 있습니다.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제게 숨으라고 하시다니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항의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종종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와 많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린 바로 이때라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때는 잠잠하십니다. 또 어떤 땐 하나님은 잠잠하셔야 될 것 같아라고 생각할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모든 일을 드러낼 때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많이 느끼는 것은 참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라 라고 하시고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일하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결전의 시기에 엘리야에게 숨으라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 계곡에 숨으라. 하나님께서 숨으라 하신 이유는 이 금류 계곡, 그 금류 계곡인 그릿이라는 단어 속에 그 의도가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릿이라는 히브리어 캐릿은 절단된 것을 말합니다. 단절 그리고 절단 거립입니다. 완전히 단절된 장소,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그런 장소, 캐릿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금류계곡이라는 단어가 붙은 것을 봐서 이 장소는 대단히 위험한 장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금류계곡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곳을 올 수도 없고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나가기도 힘든 그런 완전히 외진 위험스러운 장소입니다. 그것이 바로 게리트 단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이 이 장소의 이름을 붙였겠죠. 아무래도 이 동네에 오래 살았던 사람들, 그들로 오랫동안 이어져 내온 이름이 바로 게릿입니다. 사람들은 이 위험스러운 장소를 그렇게 이름을 지어놨습니다. 아무도 가지 말라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너무 위험하고 너무 그 지형이 험해서 그곳에 들어가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기 때문에, 그리고 일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 장소를 찾다가 죽은 사람도 있기 때문에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고립된 장소, 이 게릿. 그래서 사람들이 저것은 완전히 고립됐기 때문에 가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붙여놓았던 장소, 그것이 게리트, 그릿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로 그릿 시냇가로 가라 한 것은 고립을 원하신 겁니다. 그 고립된 장소로 가라. 너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사람과의 소통이 아니다. 너에게 필요한 것은 전쟁이 아니다. 네 속에 있는 열정으로 이스라엘과 한판 전쟁을 치를 그것이 지금 중요한 것이 아니다.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립된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이 고립된 장소로 전투 의지를 활활 불태우고 있는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고의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랬을까? 이 그릿 급류 계곡에서 뭘 하시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엘리야에게 할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엘리야가 너무 열정이 뜨거웠다는 겁니다. 열정의 불을 끄는 것은 고립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그것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이 그리시네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시려고 했느냐 하면 훈련입니다. 엘리야를 훈련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장소로 하나님은 거의로 밀어 넣으신 겁니다.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왜 하필이면 이런 시기의 훈련인가? 허다히 많은 시간이 있는데요. 왜 지금은 일할 타임이라고 생각하는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훈련시키실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뭘까? 종종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우선시하는가? 여러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선시하는 것이 일보다 사람입니다. 우리들은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원하는 것이 빠른 응답입니다. 하나님 빨리 응답을 주십시오. 이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빠른 응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을 손보시는 것을 우선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너부터 고쳐야겠다라는 겁니다. 항상 이 사이클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맞지 않는 사이클입니다. 엇박자를 그리기 때문에 우리가 당황하는 거죠. 일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선시하십니다. 일이야 언제든 하면 됩니다. 굳이 저와 여러분의 손을 빌리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홀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하셨죠. 너희가 침묵하면 내가 이 돌멩이로 하여금 소리를 지르게 하겠다. 굳이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뜻하신 일들을 해나가십니다. 일은 우리가 아니어도 누가 해도 됩니다. 제가 아니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일보다 우선시하는 것이 그 사람입니다. 만약에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일은 실컷 하고 업적은 남길 수 있어도 일하고 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일하고 버림을 받는다는 것, 비참한 일입니다. 쓰임받고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참 처참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기 전에 엘리야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를 선보시는 거죠. 저는 이런 것이 참 하나님의 자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은 무엇을 하느냐 하는데 목숨을 많이 겁니다. 이 일을 하느냐, 저 일을 하느냐, 성과를 내서 교회를 부흥시키느냐, 교회가 얼마나 커지느냐, 선교가 얼마나 확장되느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느냐. 사람은 위대한 일을 꿈꾸지만 하나님은 위대한 사람을 꿈꾸시는 겁니다.
이것이 항상 다른 점입니다. 우리는 일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존재에 집중하십니다. 그래서 일보다 하나님은 존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첫 말씀이 뭐였습니까?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어떻게 잘 사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확장하느냐, 능력을 어떻게 드러내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자, 곧 사람입니다. 산상보훈의 초점은 사람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지느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보다 존재의 우선권을 두십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이런 점에서 혼선을 갖는 겁니다. 엘리야는 무엇을 하느냐, 누구에 집중을 했습니다. 위대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일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손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의 차이 때문에 우린 열정적으로 일하려고 하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심을 품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레드 사인입니다. 아주 위험한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죠. 제가 전도사 때 얼마나 열정이 있었느냐. 사람들이 제 열정을 막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 열정 때문에 망했습니다. 열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제게 열정의 불을 끄는 오랜 시간을 갖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만약에 그 열정의 불이 피어나서 어떤 일을 했다면 저는 쓰임받고 버림을 받은 사람이 될 것이다. 그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을 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단절 신학교에 보내신 겁니다. 종종 하나님은 그리신학교에 우리를 보내십니다. 인생의 그리신학교, 이 캐리트, 모든 것이 카트, 완전히 차단된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다가 맞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인생을 나름대로 열심히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 갑자기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겁니다. 그리고 병원에 들어 누웠습니다. 해왔던 모든 일을 하루아침에 접고 사람들로부터 고립되고 누구도 찾지 않는 차가운 병실 거기에 고립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무엇 때문에? 하나님은 나한테 이러시나? 어떤 때는 물질로 혹은 인간관계로 완전히 몹쓸 사람이 되고 그리고 사람이 나를 찾지도 않는 이런 고립된 그리 금육계곡으로 하나님이 나를 밀어넣을 때가 있는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참 좋았던 관계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왕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몹쓸 사람으로 낙인이 되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세상에 있지만은 바로 그 장소, 어제까지만 해도 아름다웠던 세상이 하루아침에 감옥이 되는 겁니다. 고독한 상태로 전락이 되는 겁니다. 가졌던 모든 것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립될 때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이 겪는 이 그릿 신학교입니다. 단절 신학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많이 겪어왔던 그런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우리들은 모든 것이 단절될 때 그동안에는 아주 재미롭게 즐겼던 모든 것들이 내가 위로하고 위로를 받고
행복해하고 즐거워했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고독한 상태로 전락이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그릿 금융계곡, 거기에 고립된 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고립이 되니까 하나님밖에 바라볼 게 없더라고요. 참 견디기 힘든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밖에. 내 인생의 그리신학교를 우리들은 이런 식으로 종종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사람은 이런 그릿 협류 계곡을 겪으면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바로 그 시간 동안에 정신과 영혼의 사이즈가 몹시 커졌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감옥이 없었다면 철로 역정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고립되니까 그는 영감이 들어오게 되고 미친 듯이 철로 역정을 써내려간 겁니다. 그래서 감옥이 행복해진 겁니다. 앞서 전도자 뉴턴이 했던 말 기억하죠. 만약 존 보니 번연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그는 자신이 했던 일의 절반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신학교는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들어가기 전 한마디로 그 마구 뛰는 망아지와 똑같습니다. 저를 컨트롤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바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저는 생활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180도로 달라질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신혼집으로 정한 곳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안양 땅이었습니다. 익숙한 고향을 떠날 줄 생각도 못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생면부지의 땅 안양에 도착했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때까지만 해도 안양 그러면 뭐 포도, 배 정도 기억하는 그런 땅이었는데 저는 고등학교 동창 7명이 아주 친했습니다. 매일 만날 정도로. 매일 찾고 매일 만나는. 그런데 하루아침에 그런 친구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무도 찾지를 않아요. 내게 도움을 줄 사람도 없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힘들어도 위로할 사람도 없고 격려의 대상도 없고 그야말로 완전히 고립된 이 땅, 이 그리신학교 거기에 떨어진 겁니다. 안양 땅이야말로 그야 내게는 고립된 그릿 급류 계곡입니다. 거기서 7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 7년이라는 안양 땅이 없었더라면 저는 훈련받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저를 훈련시키기 위해서는 고립시켜놔야 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립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훈련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 땅에 떨어졌으니까. 7명의 친구들이 힘든 일만 생기면 혼자 생각하기도 전에 와서 격려를 해줍니다. 늘 만나니까 같이 놀고 같이 상의하고 같이 바다를 뛰어다니고 같이 축구하고 같이 술도 먹고 얼마나 내게는 힘이 되는 친구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단절이 된 겁니다. 신혼 때에는 전화도 없잖아요. 집 전화도 없는, 그때는 집 전화도 없을 때가 그런 때니까 완전히 연락이 단절된 겁니다.
친구들은 후에 제가 죽은 줄 알았답니다.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게 7년을 보내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2년 뒤에 드디어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릿 금류 계곡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7년을 살다 보니까 이제 안양도 고향이 되고 친구도 생기고 상의할 사람도 생기고 목사가 되었지만은 제게는 주변에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목사 시절에 제법 규모가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부분 아주 사이즈가 큰 그런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부임하기 바로 직전만 되면 이상한 일이 비뚤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청빙서를 들고 온 장로님이 목사님을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천빙하기로 했습니다. 가시죠. 그 말만 했으면 갔을 겁니다. 근데 오셔서 하는 말이 목사님 아파트는 몇 평이고 차는 상상도 못하는 좋은 차이다. 사례비는 어떻게 드리고. 그게 관행입니다. 일종의. 이런 좋은 대우를 해드릴 테니까 갑시다. 그런데 제 마음속으로 스치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무슨 팔려가는 당나귀인가. 이러려고 목사를 했나. 그 말이 몹시 마음에 거슬려요. 그래서 캔슬한 적도 있고. 그러다가 저 마음이 누그러져요. 제가 가려고 그러면 저희 와이프가 또 캔슬을 하고. 우여곡절 끝에 어떤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는 어떤 싸움에 이 스캔들에 휘말려 버렸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야인으로 남게 된 겁니다. 지하교회를 전전하면서. 그래서 정릉 2동 957에 5번 이 지하교회까지 온 겁니다. 신학교 때도 그렇고 목사로서 지금까지 걸어오는 가운데 이 목회도 그릿 금류 계곡의 연속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저는 단절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로 청빙해서 가게 되면 거기에 정해진 설교의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 안에서만 할 수 있는 설교가 있죠. 그리고 그 교회 교인들이 특별히 원하는 설교의 패턴이 있습니다. 설교를 맞춰줘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복음을 눈을 뜨게 된 것은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복음의 눈을 떴다면 그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단절된 상황에서 복음의 눈을 뜨게 하신 겁니다. 종종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그리신학교를 입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답답하거나 조급해하거나 항변하거나 다투거나 하지 마십시오. 우매한 사람들은 많이 그럽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빨리 이런 상황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답답해합니다. 조급해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이 사람으로부터 단절된 바로 그것이 여러분 정신과 영혼의 사이즈를 아주 크게 만들었던 그런 시간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정치 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 유명한 정치인이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아파트 18층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실은 모르겠습니다. 누가 그를 죽였는지 정말 자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자살했다는 관점에서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과연 죽을 만한 일인가? 보통 그리스도신학교 입학 통지를 맡게 되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제 끝났다. 너와의 관계도 끝나고 내 인생과도 끝났다. 나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삶을 접어버립니다.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입학하기도 전에 망가지는 거예요. 입학하기도 전에. 내막은 잘 모르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단절의 때가 올 텐데 그분도 교인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억울하게 욕을 먹고 외면당하기도 하고 지독한 가난과 외로움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그럴 때를 맞게 되면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시내가에서 내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시기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기며 내 영혼의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 시기라는 사실을 안다면 절대로 절망하지 않을 텐데, 답답하지 않을 텐데 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내렸을까?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그리스도신학교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단절될 필요가 종종 있습니다. 깨져야 할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거든요. 살면서 이 목사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또 고립시킬 때가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전과 지금은 다른 것이 하나님이 저를 고립시킨다면 저는 기분 좋게 그 학교를 입학을 다시 할 용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금류 계곡에 숨으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듣습니다. 엘리야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네가 아합과 싸워서 이기는 것보다 나는 네가 더 소중하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배려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금류 계곡에 숨으라.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해하지 못할 명령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일보다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일보다 저를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들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들은 우리가 즐겨했던 것, 위로받고 행복을 느끼고 즐거워했던 모든 사람과 세상으로부터 간혹 차단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하신다 하더라도 교우들이 결코 낙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나를 만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